교회는 성경에서 이상적인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귀중히 여기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네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이 간청한다는 표현이 정말 간절히 내가 부탁한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겠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수고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감독하는 일입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어디 불편한 게 없는지, 아픈 게 없는지, 또 기도해야 될 것이 없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을 그 역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경우 훈계도 합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지적해서 형제님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네거티브죠.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드물게 하지만 잘못하면 개별적으로 이와 같은 교제가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온유함으로 사람을 잘 권면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대화하다가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신경이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의외로 목사하고 싸우다가 교회 떠난 사람이 많더라고요. 누구 책임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외치고,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완전히 이거를 바꿔서 부드럽게 대하라고 그게 성경에 권면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이중적인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석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같이 소심하고 겁없는 사람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지, 뭐 무슨 굴림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뭘 한다 어쩌라 뭐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귀중히 여기라. 13절에 내려가면 자, 이 세 가지를 하는데 그들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보니까 어제도 제가 아주 참 성경 공부 끝나고 났는데 좀 죄송하더라고요. 어제 오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알릴 양은 많은데 시간은 90분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뒷부분 한 20분은 거의 속사포로 갔어요. 꽉꽉꽉꽉꽉. 아마 누구야, 김혜빈 자매가 웃는 거 보니까 어제 아마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제가 봐도 왜 근데 보니까 한 5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10분 초과하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이제 좀 속도를 내서 이것도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도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간 딱 적절한 양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들을 귀중히 여기라 그랬지, 그들의 인품이 훌륭하고 존경할 만하고 정말 감탄이 저절나하고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뭐 존경할 만한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 하지.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맡겼구나. 따지시려면 하나님께 따지셔야죠. 하필이면 저런 사람한테 저런 일을 맡기셔가지고, 그렇죠? 그건 나중 문제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은 주변에 이제 이 상담이 와요. 다른 교회 분들이. 그런데 제일 괴로워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괴로운 심정은 알겠는데 그 목회자에 대한 자꾸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니, 그래서 제가 형제님 말씀은 알고 또 마음에 괴로운 것도 알고 상처 입은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더 기도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 안 되면 기도하고 다른 교회를 찾으시는 것도 대안이겠지만 1차적으로 하여간 그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열심히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사랑이 있잖아요. 여기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은 제가 안 찾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잘 하고 계셔서 뭘 실천할,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냅니다. 그랬습니다. 지역교회의 화평은 겸손의 실천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목하려면은요, 누구 한 사람이 자기를 낮춰야 돼. 그렇죠? 예. 동등하면 티각티각하고요. 한 사람이 막 교만하면 더 티각티각 되니까 둘 다 교만하면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자기를 낮추면 잠잠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 안에 모든 갈등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솔루션, 해결책은 뭐냐? 그것은 나죠. 나하고 남이에요. 미음 하나 차이라고. 나와 남. 나를 남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근데 낮게는 지읒이야, 지읒. 시읒은 자, 정신 잘 차리세요. 나를 남보다 낮게 할 때는 지읒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할 때는 시옷이에요. 영어로는 앞부분은 lowly고 뒷부분은 뭐예요? better. 나보다 저 사람이 better, 더 나은 사람이야. 근데 무슨 싸울 건덕지가 있어요. 저 사람 의견을 존중해드리면 되지. 그렇죠? 예.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평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두 구절을 한번 찾아 읽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 우선 로마서 12장으로 가시면 겸손할 수 있는 방법.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해.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16절. 로마서 12장 16절.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렇죠? 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인가를 성경에서 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번째 구절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시옷입니다. 근데 지읒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어. 눈을 똑바로 뜨고 시옷입니다. 시옷.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을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렇죠? 더 나은 분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일들도 우리가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이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고 자녀들이 있다면 집안에서 제일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뭡니까?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끼리 우애가 좋으면요 너무 부모님들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뭐 상식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른 형제들 그렇긴 한데요. 화평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있대요, 있기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지 가능한 한 화평하게 지내라 그랬는데 가능한 한.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네. 예,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안 맞아요. 그분하고는 그냥 만나는 순간부터 불꽃이 튀는데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 플러스는 어떻게 해요? 튀죠. 플러스 마이너스 튀죠. 너무 센 플러스끼리 부닥치면 막 튀는 수가. 로마서 12장 18절.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럼 화평하게 지내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가능하면 그 사람과 안 만나게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그 사람 볼 때에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예. 하여간 지혜롭게 잘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 교회 생활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제멋대로란 말은 좀 우리말로 보니까 조금은 거칠 것 같지만 룰이에요. 룰. unruly. 룰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 지켜야 할 룰인데 그 룰을 안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룰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경고를 해야 되겠죠. 무슨 특별하게 무슨 뭐 큰 소리로 경고한다는 게 아니라 형제님 여기 성경 구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형제님 보니까 그거하고 어긋나서 이러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방식은 우리 14절에 나와 있죠. 우선 저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라.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설교함으로써 경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짓는 죄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로마서에 보면 한 20여 가지, 그 다음에 마가복음,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은요, 첫째로 마가복음 7장에서 13절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13가지의 죄악을 열거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모든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추악하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근거가 그것이고, 내 마음에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인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로 가서 1장 끝부분 25절 이하서부터 쭉 보면 죄악들이 한 20여 개 쫙 열거돼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오후 시간에 공부했던 디모데 후서 3장에 가면은 마지막 때에 있을 때 위험한 때의 특징 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또 이 시대를 포함해서 모든 아담의 죄성 안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거하신 죄악이 114가지인가 그래요. 114가지인가 그래요. 어떻게 알았냐? 어떤 분이 다 썼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죄를 다 썼더니 중복되는 거 다 빼고 나니까 종류가 114가지래. 다 해당된대 자기한테. 그래서 내가 정말 훌륭한 형제라 그랬어요. 얼마나 형제. 그렇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악의 덕목을 다 찾아내가지고 내가 이런 자이구나 하나님 앞에 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다. 이건 대단히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뭐 저도 뭐 성경의 본문에 나올 때마다 뭐 계속 안 할 수가 없죠. 하죠. 설교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두 번째, 개인적인 충고를 통해, 자, 필요한 경우에는 갈라디아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거기에 보면 문제를 지적하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온유의 영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사역의 실패가 일어납니다. 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상담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사역도 안 하고 있을 때인데, 옛날 교회 다닐 때. 그래서 아유 저기 목사님하고 하시죠. 제가 뭐 저는 그냥 제 의견을 한두 개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 같으면 좀 그 목사님한테 가시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아, 왜 무서우세요?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요. 그냥 가면 그냥 뭐, 야단만 맞는데. 몇 번 갔더니 그냥 야단만 실컷 맞고 왔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니까요. 예. 나는 뭔가 좀 위로를 해줄 줄 알고 갔더니 야단만 실컷 맞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설교 때마다 얼굴 보면 겁이 나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자기를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니야, 21세기에도 아직도 그런 목사가 다 있습니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간 큰 목사네. 농담이도 하나.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설교는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1대1로 할 때는 정말 어미가 유모 돌보듯이 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써 있어요. 유모가 그 아기 돌보듯이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는 뭐 성경 주석을 완성한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 막 선풍적으로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어요.
그 목사의 딸로서 자기가 겪었던 그 어떤 뭐랄까요 삶의 근데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신앙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자식 대여섯 명이 다 얼마만큼 상처를 입었는지 뭐 쫙 그 어머니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셨는지 쫙 겁나더라고요. 겁나. 근데 하여간 용기 있게 그분이 지금 70세가 넘어서 죽기 직전에 이것이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아주 욕먹을 각오를 하고 책을 냈어요. 목사의 딸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하여간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근데 그분은 보니까 온유가 아니야. 막 거의 자녀들 뭐 폭력은 뭐 아주 그냥 예사였더라고요. 자,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 후자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이지만 항상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 늘 그렇죠? 동양에도 수신제가잖아요. 수신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성경에서 사역자들에게 너 자신에게 주의하고 교리에 주의하라. 이게 항상 디모데전서에도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충고를 통해 세 번째는 신속하고 적절한 징계를 통해 자 디도서 3장 10절 징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무슨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거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자 디도서 3장 10절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성경에 보면은 어느 교회나 다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이란 용어를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단은 성경의 교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100% 다 이단이에요. 왜? 우리가 100% 성경에 다 맞게 행동하나요? 아니 말을 하나요? 아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성경하고 어긋나는 그렇죠? 예, 과거에 보니까 막 선거 다가오니까 막 형제들끼리 논쟁하는데 보니까 뭐 한 성경하고 벗어난 주장을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면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비판할 때도 보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너무들 많이 하죠. 그렇다고 내가 끼어들어서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고착화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려고 한다. 이럴 때는 이제 내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죽인단 말입니까? 도대체 사형제도라는 이런 무지몽매한 제도를 갖다가 우리나라가 무슨 선진국이라는 데가 말이야 그냥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사형제도고 사형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범죄율이 2배, 3배, 4배로 늘어났어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죽인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사형으로 생명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엄위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 전 세계의 감옥이 지금 미어 터져서 웬만한 사람 다 내보내야 돼. 왜? 더 지독한 사람이 자꾸 들어오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 뭐 쿠바도 다 그래. 지금 왜? 교도소를 지을 예산이 없어. 그냥 웬만한 놈은 다 내보내야 돼. 왜? 새로 들어오니까. 예. 저도 그랬어요. 저 군대 있을 때 마산통합병원에 늑막염으로 결핵성 늑막염으로 입원했더니 갑자기 하루는 거의 다 나아가는데 의병제대 할 사람 모이래. 그래서 갔더니 의병제대 시켜줬어. 왜 그러냐니까 더 지독한 놈들이 지금 병원에 들어오는데 자리가 없대. 내보내는 거야.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 지금 참 당황스러운 일이지만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다만 이단 종파 아니면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섹트라 그래요. 섹트. 이건 히로시가 아니에요. 히로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어긋날 때는 우리도 다 히로틱한 요소가 있어요. 그걸 성경으로 바로 잡으면 돼요. 우리 배워가면서. 그러나 아예 섹트, 그거는 완전히 종파를 만들어서 아주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사탄의 도구, 이럴 때는 우리가 이단 종파라고 그러고 영어에서는 그걸 섹트라 그래요. 그래서 히로시란 말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 이단 종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난 잘 모르겠지만 난 사형제도 절대적으로 폐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전파하면 제가 막아서 고쳐야 돼요. 전파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막을 수가 없지만 그거는 전파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이외에도 많아요. 그 이외에도 제가 그냥 목록만 봐도 한 3, 40개 돼. 언젠가 전파하면 내가 잡으려고 딱 혼자 생각하고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해. 이제 얘기를 개인적으로 슬슬 하면서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다가 전파자로 나섰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막았더니 교회 나간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역사상 딱 3명이에요. 제가 나서서 막았는데 수긍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자, 그래서 이단인 자는 한두 번 결핍하는데 달아.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그 신복현 형님도 그렇고 하여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교회 생활 여기저기 막 2군데 3군데 막 떠돌다가 여기 왔더니 너무너무 자유롭고 편안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의 병명이 요양 스피리추얼 요양소야. 요양소. 그래서 이 교회 와서는 전부 다 쉬어다. 일을 안 해 그냥. 우선 요양부터 해야 되잖아. 근데 요양원에서 힘을 얻고 일어난 사람은 내버려둬도 다 해. 왜? 밥 먹고 쉬고 밥 먹고 쉬고 막 힘이 생겨가지고 이제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야. 뭘 해야 돼? 자발적으로 다 하세요. 오래 걸려서 그렇지. 요양이 오래 걸려서. 예? 저는 정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사람들이 오더니 이 교회는 편해서 좋아요. 편해서 좋대. 편해서. 예, 뭐 푸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그 누구도 압박하고 뺏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지키세요. 권리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성경에 보니까 위로자이세요. 성령님의 타이틀이 컴포터야. 예수님도 위로자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another comforter, 또 다른 위로자가 오셨어. 그런데 그거를 보혜사라고 뜯어 고친 성경을 읽으면 위로자가 없어져 버려. 전도서 4장에 보면은 내가 솔로몬이 이 땅에 벌어지는 일을 관찰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보라 이 땅에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님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안에 모시지 않은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진정한 위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 여러분들이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 왜? 위로자를 모실 수 있잖아요. 보혜사는 건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분 많아요 내 주위에. 근데 나 위로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신다면 많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면서 위로해 주는 교회, 그 위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 스스로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5번째,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줘야 합니다. 자, 4절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지정의, 의지력도 좀 약하고, 그렇죠? 쉽게 상처 입고 예민해서 또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서 잘 이해를 못하고 뭐 이런 조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feeble mind란 말 쓰지만 5절에 나와 있는 연약한 자는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4장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으로 봐서. 자, 그래서 첫째, 다른 사람의 짐을 짐으로써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요. 자기 짐도 져야 돼. 왜? 남이 지면 안 되니까 우선 자기 짐부터 지고 그러나 자기 짐만 지면 안 돼. 다른 사람의 짐도 지어야 돼. 그래서 성숙해야 돼. 미숙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애는 자기 짐도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어서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어린 사람과 성숙한 사람이 적절한 비율로 있어야 어린 사람의 짐도 같이 져주는데 다 어린애면 어떻게 해? 안 되죠. 그래서 영적 성장이 수요 기도회에 항상 기도회 1번 기도 제목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성장해야 돼.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의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이 약한 지체들의 짐을 지어줘야 된다. 2번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움으로써
도와줘야 돼요. 뭘 필요로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죠?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겠고,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겠고,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겠고,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에게 믿음을 북돋아줘서 세워줘야 될 때도 있겠고, 다양한 형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영적인 어려움이나 쇠퇴기에 있는 사람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으로. 서로가 좋은 상태에 있을 때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 한쪽의 지체가 어렵고 또 영적으로 지금 후퇴란 말은 이제 전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그러한 때가 있죠. 항상 우리는 업앤다운이 있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신앙생활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하강 곡선에 있을 때, 뭐 경제도 마찬가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하강 곡선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붙들어서 위로해 줘야지,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 의에 충만해서 정죄한다거나,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경고를 해야 될 때, 그렇죠? 분명히 경고를 해줘야 될 때 경고를 안 하고 괜히 가서 그냥 적당하게 위로를 하면 그것도 안 돼요. 이게 정말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정말 이 사람이 경고가 필요한 건가? 너무 지금 여러 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계속 불순종을 하는데 이쯤에서 하나님이 경고를 해야 되나? 막 부담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기도를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일 때는 믿음으로 가서 경고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정말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막 정죄를 해버리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의 친구들이죠. 욥은 정죄받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곧바르고 의롭고 악을 멀리하고 완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 관한 최고의 찬사를 들은 사람이 욥입니다. 성경에서 욥이 고난 받은 것을 보면요,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 아무런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욥 같은 사람도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이 정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욥기 주석 한번 읽고요, 사람들이 싹 바뀌어서요, 불평이고 뭐고 그냥 감사가 넘친대. 왜? 욥도 저런 고난을 당한 사람도 감사하고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욥기를 듣는 거예요. 욥기를 읽고. 왜? 읽고 들을수록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또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을수록 우리에게 인내가 공급된다고 성경에 써 있다. 왜? 구약을 쓰신 목적이 우리에게 인내를 또한 주시기 위함인데, 더더군다나 인내에 관한 야고보서에서 욥의 인내라고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가 바로 그 구절이네요. 모든 사람에게 인내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멋대로 행하는, 아직 교회의 영적인 룰이 익숙치 않은 분이 있어요. 왜? 한 50년 동안 세상의 룰에 익숙해서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다가 한 50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은혜로 한 1년은 막 충만해서 했는데, 이제 조금씩 지나니까 과거의 옛 습관과 옛 라이프 스타일이 막 여기저기서 튕겨나오면은 어떡하겠어요? 교회의 영적 질서에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그렇죠? 인내가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마음이 어디겠습니까? 약한 자. 저도 하여간 사역하는데 한 20년 동안에 이 마음이 약한 사람 중에서 제가 떠오른 사람은 서너 명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왜? 아무리 해도 안 돼. 자신감이 너무 없어.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꾸만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조금 낮은 것 같다가 없어져 버리고, 조금 낮은 것 같다도 없어버리고, 아직도 연속선상에 있어요.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어. 아주 극한 상황이 되면 또 찾아와. 그래가지고 조금 회복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면 또 그래. 그래서 하여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그 다음에 뭐예요? 제멋대로 마음이 약한, 그 다음에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분 있잖아요. 그 정도 믿음도 없어요. 막 어떨 때는 그런 소리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계신데 왜 그렇게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왜 낙심하고, 왜 자꾸만 그러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담대하게 하세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한 번 얘기해가지고 듣겠어요? 안 돼요. 10번.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자기 아들이 20살인데 아직도 15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녀들은 그걸 잔소리라 그러죠? 잔소리 노노. 요즘에 자녀들이 제일 많이 쓰는 소리가 엄마 아빠 잔소리 노노. 예? 그러니 얼마나 인내가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보면 인내. 자, 그래서 인내에 관해서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한 구절을 또 찾아봐야 되겠네. 야고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행복의 비결을 배우시는 셈이에요. 아, 나는 여태까지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다만 전제 조건은 순종한다면. 자,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7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언제까지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예. 인내는 답이 딱 하나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뭐 주님이 오시면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풀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오랫동안 인내합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니. 조금만 더 참어. 불평하지 말고. 왜? 곧 오신다니까. 곧 오신다니까. 이렇게 성경에 써있죠. 예. 자, 그래서 인내의 본으로 삼되 누구를요? 죄송합니다.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있느니라. 10절.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사야서부터 대언서를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대언서를 말라기까지 쫙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대언자들이 어떻게 인내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비결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놨다. 무엇을? 인내와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내했더니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행복한 결론이 나왔구나. 그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라 그랬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대언자들의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이제 행복해지는 비결 아셨죠? 참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참아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나니. 자, 이렇게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인내할 때 어떻게 참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동정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친절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는 모든 걸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을 굳게 믿고 이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사람에게 인내할 수 있어. 오늘 보니까 답이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네.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참을 만한 사람에게 참느라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참을 만한 사람에게 참으면 다 어차피 참는 거잖아요. 참을 만하니까. 참을 만하지 않은 경우에 인내하라는 얘기죠. 성경은 항상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보세요. 항상 기도하라. 그렇죠.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을 때 오늘 어쨌나 정말 기도가 하고 싶은데 그때는 기도하면 그건 누가 못해. 그런데 나 기도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때도 기도하라 이거죠. 그게 항상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도하고 싶을 때도 기도하지만 기도하기 싫을 때 특히 그때 더 기도하라 이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즉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즉시로 입만 열면. 저는 기도 못해요. 왜 못해요? 하나님 말씀 딱 읽고 이 말씀 믿습니다 하고 이 딱 열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그 다음에 7번째.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잘 실천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좋아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그건 구약의 율법이고요. 율법을 넘어서야죠.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은 고난이에요. 고난.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왜 그게 가능했어요?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만약에 원수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한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데 하나님의 일을 주제넘게 나서서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개인 복수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로챈 것이라니까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내가 똑같이 못되게 굴어줬다. 그러면 하나님 노릇 하신 거예요. 오히려 선을 하게 대해주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죠. 다시 돌아옵니다. 복수는 안 된다. 이건 두 번째,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좋다. 너무나 억울해. 왜?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는데 자기가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사람들끼리 그러면 가서 고소하고 맞고소해서 재판합니까?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에 써있어. 그건 안 된다 이게.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다고 써있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왜? 그 손해는 누가 갚아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손해받을 기회가 생기면요 기꺼이 손해를 당하세요. 왜? 하나님이 다 몇 배로 갚으셔. 우리가 우리의 의로 손해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믿고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논쟁이 붙으면요 가장 쉬워요. 두 사람이 여기 나와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듣고 성경 보고 형제님이 틀리셨네. 여기 성경에 써있네. 고치시면 되겠네. 부부싸움에 나오세요. 여기서 싸우세요. 그리고 누가 아내가 잘못했니 남편이 옛날에 성경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요즘은 프라이버시가 어쩌고 그거 따지느라고 지금 사실 우리가 잘 못하지만 사실은 정말 공개적으로 논쟁을 해서 모든 그 논쟁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형제가 말해. 이 형제가 말해. 딱 듣고 성도들이 판단해. 여기 써 있잖아요. 2절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1절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중에 이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언제 하는지.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옳고 그름은 성경 가지고 답이 금방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라. 성경 공부 1년밖에 안 한 사람도 다 알 수 있어. 그냥 나오면 그 사람은 보고 성경에 여기 답이 있는데 왜 싸우세요? 형제님이 틀렸네.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잖아.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창피한 줄 알라 이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바깥에 나서 티각티각하고 고소하고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나니 그 말이 사실이니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도 부당한 일을 당하였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고집을 부리느냐.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아니라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 하는도다. 이렇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알겠느냐. 거기서 손해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을 받고 그 상속도 몇 배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서 불의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차라리 손해를 당하시라 이거예요. 화평을 깨느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는 이상적인 교회다. 누군가가 짐을 져야 돼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돼요. 마지막 8번째, 선한 것을 따라야 합니다. 굿. 하나님 보시기에 굿. 첫째 날 하나님 보시니까 좋았더라. 온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굿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굿. He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선한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셨다고 아까 우리 읽어보세요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성경 구절은 또 실수로 잘못 썼지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죠.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 일을 하도록. 그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우리 세 번째,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주신 대로 형제들을 대해 주신 대로 우리도 그대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신 그대로 형제들을 대해 주라 이 말이에요. 형제가 나에게 대해 준 대로 그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준 대로 그대로 대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그것도 한 유명한 목사가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비방을 했던, 거짓말을 했던, 나에게 괴롭혔던, 내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내 책임이 아니다. 그 사람 책임이다. 내 책임은 뭐냐? 나에게 어떠한 일을 내가 당했든 하나님 방식대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이 말. 그런 교회가 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야, 이건 너무 아이디얼한데? 우리의 현 상황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은 거, 너무 아이디얼한 거 아닌가? 제가 봐도 너무 아이디얼해요. 근데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으면 힘이 좀 나요. 히브리서 6장 3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야, 이거 너무 무리한 요구이신 것 같은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겠죠? 믿음으로 가능한 얘기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3절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같이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